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민족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을 꼽으라 하면 오늘 읽었던 바벨탑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언어가 다 갈려져서 지금처럼 많은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언어가 달라서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의 소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배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을 왜 못하는가? 중요한 이유는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못해서 노벨상을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영어로 논문도 쓰고 세계 학술지에 많이 발표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와도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잘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빨리 왔거든요. 왜 빨리 왔냐면 영어를 못해가지고 미국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어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막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이 영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같은 목사인데 보스턴에서 유학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적으로 한국 사람이 왜 영어를 못하는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하더라고요. 말해보라고. 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지 성경적으로 알려달라고. 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다 갈려졌는데 바벨탑을 제일 열심히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큰 저주를 내렸을 거라고. 어느 민족이 제일 열심히 바벨탑을 쌓겠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쌓았을 거라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민족이 됐을 거라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물었죠. 그럼 일본 사람은 왜 못하냐.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해가지고 얘네들도 똑같이 못했을 거라고. 이게 영어를 못한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보단 발음이 좋지, 영어를 잘하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요, 한국 사람이 영어하는 거나 미국 사람이 영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맥도날드 하는데 일본 사람은 맥도나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맥도날드 해도요,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는 바벨탑 쌓을 때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게 바벨탑 사건으로 어떻게 언어가 많이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언어가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느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진화론 자들은 언어가 진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현존하는 최고의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그 언어학자가 노암 쫌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57년에 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아주 혁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쫌스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어가 진화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화성인 과학자가 지구를 방문하면 틀림없이 지구인들 상호간에 이해 불가능한 어휘들은 무시하고 지구인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결론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열심히 연구했더니 기독교와 같은 내용이, 성경적 내용이 같은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적 감정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정직한 과학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언어가 진화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쫌스키가 이야기한 게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흐름이 이 언어가 진화됐다는 흐름보다는 언어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DNA로 갖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언어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DNA 안에 창조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언어를 할 수 있는 DNA가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만 이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원래 하나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는요, 언어학자들이 발견한 언어가 하나였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언어가 갈라졌다는 거, 이거 신화나 만들어진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적으로 문을 좀 여시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한번 심판하시죠.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과 함께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새롭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 안에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이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이용하고 파괴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죄악성들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인간의 죄악성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죄는 저절로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 죄가 누룩처럼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을 파괴하는 관계. 이것이 극점에 다다른 것이 어디 있냐면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바벨성 하는데 이 성 하니까 우리 옛날에 평양성이나 남한산성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city예요. 그래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이라고 있었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물롯은 인류 최초의 걸출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니물롯이 신할 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역의 이 우르라는 곳에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니물롯은 거대한 용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당시 중동 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인류를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물롯이 세운 제국을 바벨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제국입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뭐라고 배우냐면 수메르 제국이라고 배웁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니물롯이 세운 이 최초의 제국, 이 바벨 제국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을 파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탑을 쌓는데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카이, 이 하늘이 아니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헤븐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헤븐,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을 쌓는 것이 단순히 높은 곳으로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니물롯 시대 때 지었던 이 바벨탑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새로운 바벨 제국에서 세웠던 이 바벨탑은 남아 있습니다. 그 바벨탑의 유적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지굴라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르라고 돼 있죠. 이 우르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이죠. 이 지글라트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 제사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점을 치는 곳입니다. 점성술, 별을 관측하는데요. 이 최초의 이 지글라트 바벨 제국에 세웠던 것이 그 이후에 많은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피라미드, 멕시코, 그리고 앙콜 제국의 그 잉카 제국의 피라미드,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지굴라트의 형태와 비슷한 이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의 목적과 그리고 점치는, 그리고 무덤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였던 것이죠. 뭐 이거 이렇게 사진 자료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이걸 지었어요. 이것을 지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죠. 또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성을 짓게 되어지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의 계급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에서 그 옆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힘과 그들의 강한 무기로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지고 다시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영역을 주셔서 그 땅에서 풍성히 먹고 마시도록 하였는데 그들은 더 부유해지기 위하여 그 땅을 정복하여 제국을 만들게 되어졌죠. 또 나아가서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역청을 이용하여서 그들이 그 진흙을 대신하였고 돌을 대신하여서 역청을 태워서 벽돌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연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한국말로는 역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역청은 영어로 아스팔트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우리 길바닥에 까는 거, 이 석유를 다 정지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은 그 찌꺼기들로 이 아스팔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 지하에 있던 석유들이 삼투압으로 끝 위로 올라와서 타르 끈적끈적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취하여서 이제 불 연료로 사용하고 혹은 방수제나 본드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이 록펠로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로는 석유 장소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미국의 석유의 95%, 98%를 이 록펠로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여기에 50%를 가져가 버립니다. 스탠다드 오일을 반으로 짜게 가지고 국가에서 다 나눠버려요. 그리고 또 이 미국 대륙에 이 석유를 채취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망하라는 뜻이잖아요. 록펠로가 이러면 어떡하나, 이 석유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하나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11장에 이 우르 지방의 이 역청, 영어로 읽었으니까 아스팔트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지질학자들한테 저 이라크에 가가지고 한번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근데 지질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땅 밑에 이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라크와 그 중동 지방에서 시축이 딱 꽂고 이제 석유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석유를 뽑아가지고 드럼통에다 담아서 배에다 싣고 이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럼통에다가 싣고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석유를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록펠로가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성경에 아주 큰 배가 하나 등장하는 거죠. 그 배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류 최초의 유조선 6대를 조선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듭니다. 근데 그 크기가 이 노아의 방주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랑 똑같이 생긴 유조선 6대에다가 기름을 잔뜩 싣고 미국으로 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 읽다가 부자가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읽다가 부자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1, 2부는 다들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3부만 이게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까까지는 눈이 이제 흐리멍텅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반짝반짝 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바벨에 모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다른 성읍을 정복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 바벨성을 지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깃발을 내걸었어요. 하나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한 가지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성을 쌓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사회에 살면서 입신양명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성공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이름 한번 날려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벨성이 바로 이름을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바벨성 안에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치안이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그들이 편안하게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보다도 예전에는 더 심각했죠.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들도 이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바벨성으로 다 몰려들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의 관계가 계급으로 바뀌어지는, 자연을 파괴하는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벨 제국으로 몰려들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오셔서 바벨을 보시고 언어가 갈라지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성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내려왔는가? 이것은 중요한 성경의 영적 질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 짓게 합니다. 죄는 사단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탄을 참소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소는 고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소하는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는가? 하나님, 죄 졌어요. 사탄이 죄짓게 한 다음에 죄졌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니까 이 죄진 인간들을 심판하세요. 죽여버리세요. 진멸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이 정말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대로 가다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다시 시작한 이 인류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번 약속하셨죠. 내가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시는 이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바벨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것을 가만히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끔 멈출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는가? 언어를 갈리신 것입니다. 언어를 흩어버리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바벨탑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벨탑을 막 짓다가 언어가 갈라지니까 자기 짐 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바벨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라랏산에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살았고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전 세계에만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이 중동 지방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 모든 사람이 빽빽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 듬성듬성 이제 성읍, 도시를 만들어 살고 있었겠죠. 언어가 갈라졌다는 것은 이 제국 안에 많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들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언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는 도모하여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스스로 주인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지 못하게끔 그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70%가 도시에 살아요. 한국은 더 심하게 90%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다 이 인천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원래 시골 출신인데 도시로 오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도시로 몰려들고 있을까요? 도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정성이에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 매우 안정적입니다. 우리는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고대 사회로 가게 되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의 이 안정성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큰 유익이죠. 내가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큰 돈이 있는데 이게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건 큰 유익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다양성과 편리성입니다. 도시 안에 오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도 백화점 가까이에 있고요, 영화관도 있고요, 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락시설들과 편의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건 매우 편리해요. 자유로워요. 또한 세 번째 유익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오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부터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죠. 그런데 도시가 갖고 있는 매우 위험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시는 우상 숭배하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시골에 살았다면, 시골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찾는다면 단연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제일 높은 건물일 겁니다. 옛날 동네에 언덕 위에 늘 교회가 하나씩 다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도시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마천루라고 하죠. 높은 빌딩이 그 도시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60층, 100층 되는 그 건물이 그 도시의 상징이 되죠. 이 높은 건물이 그 도시의 상징이 됐다는 것은 그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금방 나타나는 거죠. 바로 물질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부가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려고 그래요. 제일 꼭대기층에 살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파트에 사시면 맨 꼭대기층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보통 60층, 50층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는데, 맨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인 거예요. 이게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제일 돈이 많고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도시의 문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 봐요. 아니 겸손하신 건가? 우리는 물질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이런 속으로는 아멘 다 하고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펜트하우스에 사시기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도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단점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되기 좋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물질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단점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파괴예요.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가능성을 향해 돌진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서로 이용하고 서로 착취하는 관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문 옆에, 내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집에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몇 명이 사는지도 몰라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죠.
어디 사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부가 측정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인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욕하는 그런 관계가 여기 만들어져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의해서 그 아이들의 계급이 갈라지는 그런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또 도시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약점이라면 그것은 자연 파괴입니다. 도시가 확장하면서 숲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집니다.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공해와 오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도시가 형성되면 도시만 오염되고 도시만 파괴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도시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농촌들도 다 파괴됩니다. 이 농촌들이 대단히 가축 사육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생산물을 내기 위해서 농약과 비료를 잔뜩 먹인 그런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토양이 다 오염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므로 인해서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촌들까지 자연이 다 파괴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도시로 몰려들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낳으면 어디에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도시에 살고 싶겠죠. 우리 가운데 이런 도시가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이미 몸으로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그리고 답답한 그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괴, 그리고 탁한 공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로 가고 싶고 막 전원주택 만들고 싶고,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도시에 대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로 몰려들어요. 왜 도시로 여전히 몰려들까요? 이유는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성공과 안전에 대한 갈망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공과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도시에 오면 이것을 채워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벨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이 있어요. 성공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이죠. 우리는 지금 직접 성을 쌓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내면의 바벨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실 거예요. 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공하셨네요. 성공이 뒤따라오고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겠네요. 이 성공과 안전이 이 돈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 보내고 싶을까요? 대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에 보내면 자식 잘 키우셨네요. 너 성공했다. 그리고 너 이제 미래가 안정적이겠구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공사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이유, 거기에 들어가면 성공했네요 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요. 그리고 미래가 안정적이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도요, 그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나 누구 알아 이러면서 나도 같은 그 성공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의 신분이 거기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간관계라면 결혼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누구와 결혼했느냐에 의해서 사람들은 성공하셨네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미래가 안정적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래서 성공과 안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상이 되거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도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 성공과 안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바벨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인간관계가 정말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고립되어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런 인간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세상의 자연들이 엄청나게 파괴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세다, 말세. 이러다 세상 망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성경은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 세상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시느냐? 사람들이 도시를 향해 가는 것을 싫어하는가? 사람들이 성공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세요.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도시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 바벨성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벨성에서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있는 이 바벨성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뜯어내십니다. 제가 뜯어냈다고 표현했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뜯어냈어요. 이것은 큰 바위에서 성을 쌓는 주춧돌과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떠내는, 이 벽돌을 떠내는 이런 표현입니다. 뜯어내셨어요.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이 성에서 한 사람을 떠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 사이 바로 다음 주에 보게 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이 바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바벨성은 City of 바벨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은 City of God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근본이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곳이에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이용하면서 다스리되 파괴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이 아브라함을 뜯어내서 새로운 직업을 주십니다. 이 직업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의 특징은 성을 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을 쌓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성을 쌓지 않고 우리의 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늘 도적의 침입과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늘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유목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안전한 성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읍이 없었지만, 그들에겐 안전한 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견고한 바벨성과 같은 곳은 없지만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신분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늘 속고 속이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도시에서 뭔가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된 산성과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평안,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유목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다른 유목민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통해서 아시듯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해요.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불문율이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무조건 잘 대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도적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뺏기고 내가 나그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족들이 나를 챙겨줘야 돼요. 이 베두인들은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강령이고 율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는 거죠.
하지만 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관계를 파괴하고 그들을 착취하려 하는 이 인간의 모습들과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주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샘플 삼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꿈을 꾸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 삼고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열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 피로 정결케 되어진 새로운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 나라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것이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나의 성공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의 결혼과 자녀를 키우는 것,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어가 달라도 한 마음입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피부의 색깔이 달라도 전국 세계 만광복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곳 바로 교회입니다. 바벨 성과는 완전히 다른,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과 안전을 위하여서 큰 성읍에 모여서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하겠지, 이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겐 눈에 보이는 성읍이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안전이 없을지라도 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언어를 갈랐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사람들은 갈라진 언어가 하나로 뭉쳐져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했다는 사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들이 성공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바벨성을 쌓을 때는 언어가 싹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으로 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자 그곳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가 다시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방언이 내려와 자기가 배우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사람들이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 임한 거예요. 이 오순절 다락방의 방언과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완전히 달라요. 이 방언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바벨 사건의 반대의 역바벨 사건이 바로 이 방언의 임함입니다. 우리의 방언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 주님 주신 선물인 것뿐이고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복음이 확대되어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흘러와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성공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이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의 주인이시고 이 경쟁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죠. 더 아름다운 이 도시가 될 것을 꿈꿔보십시오. 파괴되어진 자연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새로워지는 것을 꿈꿔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요 목사나 선교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는 관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똑같이 관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이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벨성이 무너지며 이 땅에서 몰락하는 것처럼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 가운데 도래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 편입되어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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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공과 안전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하기를 갈망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이 세상의 혼탁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